할렐루야. 하나님의 허그 20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를 꽉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장에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을 나눈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요. 9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8장과 19장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주님께서 3년간 동행한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로마 군대와 성전 경비대에 의해서 잡히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주님을 잡으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던 시도들은 적지 않았죠. 그러나 때로는 군중들에 의해서, 때로는 예수님의 권위에 눌려서, 그리고 때로는 제자들 때문에 번번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데 실패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이유는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에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으신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비로소 때가 됐다라고 하시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비로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붙잡히시게 됩니다.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붙잡은 대제사장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갔다가 이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최종적으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오늘의 핵심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서 행악자라고 고소합니다. 행악자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요, 악을 행하는데 한두 번만 행한 사람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고쳐주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겸손히 섬긴 것밖에 없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악을 행하였으며 또 지속적인 악을 행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고소한 종교 지도자들이 행악자가 아닐까요? 권력을 이용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 위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고발한 것입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은 새벽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재판해 달라고 합니다. 원래 재판은요, 대낮에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새벽에 재판해 달라고, 빨리 이 문제를 처리해 달라고 간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그만큼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행악자로 몰아놓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했지만 정작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자 예수님을 겁박하고 힘으로 눌러서 예언의 실현의 흔적을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모습 속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은 있지 않나요?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척, 또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힘으로 억압하면서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그 음성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사랑에 응답하며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작은 순간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을 섬기고 용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분의 뜻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지만 유대인들의 압박에 굴복해서 이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군사들은요,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우고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주소서라고 비웃습니다. 빌라도는 군중 앞에 예수님을 내세우며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외쳤지만 군중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군중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때의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에게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아 보라 내 어머니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사랑과 배려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친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당시에 이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은요, 시장에서 거래가 끝났음을 나타내는 영수증의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불이 완료되었다, 계산이 끝났다라는 뜻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치루어졌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더 이상 죄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당한 고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값을 치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단순히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놀라운 은혜의 표현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의 삶 속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을 본받아 이제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믿음의 변혁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나요? 혹시 내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그 음성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고 있나요? 특별히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요한복음 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붙었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오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더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